읽은 이 말씀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집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했고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나눠주자 그걸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 버립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고 매우 궁핍하게 된 상황에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뜻밖에도 그 아들을 환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마 드라마로 만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배우는 아마 이 탕자의 역할을 했던 배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탕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그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 사람 곧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이 잔치가 다름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인의 기쁨에 대해 소개하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핵심 메시지는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 기다림,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크게 보면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스토리로 풀어놓은 내용과 같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살피려 해요.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비유 속에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목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 유산 주십시오 하면 참 그 아들을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나 같은 말이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명예와 수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사회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매우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었죠. 근데 이 아들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기가 받은 유산을 가지고 그걸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재산이 뭐였겠나 생각해 보세요. 재산은 아마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소나 양 같은 가축들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처분하려면 바로 이웃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하고 그 거래 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그 아들의 소문도 났을 것이고, 그 재산을 파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심 가운데 이것을 감내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살림, 이가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살림을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것을 팔아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립니다. 그가 그 먼 나라에 가서 써버린 그 허랑방탕한 삶의 결과는 뭐였냐면 정말로 돼지우리와 같은 삶이었어요.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그가 했던 일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접촉만 해도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짐승을 먹여야 하는데 마치 그 부정한 짐승들이 먹고 사는 쥐엄 열매조차도 없어서 참 궁핍한 처지가 된 것이 그 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과 가문의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살림을 나눠줬는데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와서 모든 것을 탕진했고 궁핍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천천히 봤더니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했던 일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기대로 그것을 따먹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잃어버려서 비참한 처지가 되었던 그들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죄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생수가 솟는 샘인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샘을 삼았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인 탕자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들 모두가 헛똑똑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정말로 이 탕자의 모습은 어쩌면 기시감이 드는 과거의 어떤 인물들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탕자의 모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탕자의 모습을 조금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욕망, 즉 내 뜻을 원하는 대로 살 수만 있다면, 내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가질 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이 안에 탕자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탕자의 그 행복 찾기의 실체인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통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을 때 보면 결국은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얻고자 하는 욕망, 내 뜻들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질 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려면 힘을 가져야 하는데 가장 효능감이 있는 힘인 돈을 가지면 내가 내 뜻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논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공기처럼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분노하거나 화를 낼 때 아니면 힘들 때 제 자신을 살펴보면 저는 대충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늘 제가 마음에 분노가 일거나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내하고 대화할 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늘 마음에 불편해서 어떻든 간에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탕자의 마음과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정말로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힘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질서, 은혜의 질서가 훨씬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C.S. 루이스가 1948년에 썼던 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시대에는 원자폭탄이 개발되면서 이 원자폭탄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에 관한 글을 이렇게 C.S. 루이스가 책으로 묶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원자폭탄으로 자칫 문명 자체가 완전히 파멸될 것을 무서워한다. 오늘날도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핵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C.S. 루이스가 정말로 번뜩이는 반문을 던져요. 이거예요. 원자폭탄이 있기 전에는 문명의 최후 미래를 어떻게 보았기에 그러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노력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원자폭탄 때문에 인류 문명 자체가 완전히 파멸될 것을 무서워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학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거의 누구나 정답을 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전체가 무로 끝날 것이다. 이 지구 전체가 시간이 지나면 태양의 소멸과 함께 전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과학 지식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원자폭탄 하나 가지고 이것만 없으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느냐 이렇게 C.S. 루이스가 되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이 존재의 전부라면, 즉 하나님도 없고 자연 바깥에 어딘가에 사뭇 다른 종류의 삶도 없다면 전체 인류 문명은 결국 태양의 사멸과 함께 사멸할 것이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죠. 만약에 이 돈이 없으면,
그 지구 온난화가 되면, 아니면 어떤 관계가 깨지면, 내 일터를 잃으면,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파멸될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거꾸로 하면 그것만 없으면 내 인생은 행복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완전해질 거라 하는 내 마음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모두 탕자의 마음의 구조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 뜻을 이루면 나는 행복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원천은 돈이다. 이게 탕자의 마음이죠. 오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그 이유가 참 허망하게 보이는 것은 그 끝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원자폭탄이 아니어도 과학 지식을 알면 이 지구의 종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에 이 탕자의 마음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허망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갖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의 허망한 삶의 절망, 거기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이유를 찾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삶이 마치 돼지 우리와 같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이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렸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돼지를 치는 일과 쥐엄 열매를 이야기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흔히 있었던 이야기에서 비롯됐을지 몰라요. 유대문헌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쥐엄 열매를 먹는 지경에 이를 때야 그제야 회개한다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저놈은 진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 있어야 정신 차려. 죽도록 맞아봐야, 비 오는 날 먼지가 날 만큼 맞아봐야 정신을 차려. 이런 말처럼 쥐엄 열매를 먹을 때야 비로소 회개한다는 말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정말로 이 둘째 아들 창자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의 풍족함과 아버지의 너그러움에 대한 기억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둘째 아들은 납작 엎드리죠.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고 자기에게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이런 고난과 절망, 이것이 둘째 아들에게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고난 자체 보면 굉장히 악한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면에서는 매우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내 삶이 언제나 옳다는 오만과 이 세상이 영원하리라는 환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치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둘째 아들에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덕분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병원은 덧없음의 표지다. 병원에 가면 우리 몸이 언젠가는 이렇게 노화되고 죽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덧없음의 표지라는 말을 합니다.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제가 그 관악산에 등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정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왔던 사람들이 그 생면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보다 한 10살 정도 위인 어떤 아저씨하고 함께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서울대학교 앞쪽으로까지 같이 걸어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수술을 한 지가 한 달 정도 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혈관 수술, 큰 복원 수술을 한 다음에 매일 운동해야 자기가 이제 건강하겠다 싶어서 거기 올라왔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현대자동차 포니를 러시아에 첫 번째 팔았던 그 세일즈맨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막 그 과거의 이력을 하면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크게 성공했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에게 막 가르침을 주고 그랬던 분인데 다 내려올 때쯤 되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한 달 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렇게 심장에서 나오는 이 동맥
수술을 다시 보건 수술을 했는데 하루 전날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그때에 1인실이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혼자 정말로 기독교적 표현하면 회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덧없음을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사업하면서 자기하고 척을 지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머릿속에 떠올렸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화해하고 지냅시다. 이렇게 자기 혼자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 명 한 명마다 나를 셀 정도로 이렇게 저녁을 보냈더니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확 떨어져서 그 수술 이후에 자기가 정말로 분노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이런 마음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분은 정말 병원에서 덧없음을 배우고 그 덧없음 속에서 진짜 내려놓음을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뜻을 이루어야만 행복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탕자의 논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내 판단은 언제나 옳다는 오만과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고 진보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깨버리는 것이 고난이죠. 내 힘으로 더위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이를 때만 우리는 내 힘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영 엄마가 이번 주에 운전면허 시험 봐가지고 최종 합격을 했어요.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결과가 땡 떨어졌다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운전면허를 17번이나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합격이 정말로 크게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실력은 늘지 않는 것.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는 오르지 않을 때 그 공허감.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신자가 마음을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 고난이 참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겠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처지를 만나곤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처지가 있을 때 그 고난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게 행복이고 내 뜻을 이루려는 힘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질서인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복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황당한 이유, 그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뜻밖의 이유를 넘어 이 비유가 정작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으린 기이한 이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배제하는 대신에 포용합니다. 은혜로 기꺼이 그를 받아줍니다. 먼저 보고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이 말은 그 아버지가 우연히 아들을 봤다는 게 아니겠죠. 아들이 돌아오기를 연신 기다리다가 저기서 오니까 아들보다 먼저 보고 그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른들이 뛰는 것은 부끄러움이었는데 그 부끄러움도 잊은 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환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행동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율법의 근거라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죄입니다.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죄 또한 그에 못지않은 죄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수치심도 있게 할 만큼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큰 기쁨으로 아들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죠. 그 종이 되겠다고 하는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녀석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나 합당하게 몸에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아들 자격을 신분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종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는 신발을 신겨요. 그리고 이 돌아온 탕자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린 설교에서 했던 질문,
모두가 저를 보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면 나에게 이런 수치심을 주고 떠났던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렇게 아버지처럼 맞이하겠습니까? 맞이하겠습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이 동네의 지역 주민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돌아오는 아들을 환대한다고 잔치를 벌였대요. 그리고 이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면 그 초대집에 가시겠습니까? 두 가지 전부다 우리는 고민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도 당연하죠. 이렇게 답변할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들이니까요. 이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른 양 한 마리가 있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목자가 당연하게 찾아 나서는 것처럼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면 여인이 그 동전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수치심을 주는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뜨거운 환영을 하면서 잔치를 벌일 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자신을 모욕했던 그가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품에 안아주는 일. 사람조차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어찌 외면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탕자가 돌아온 아버지 집에는 양식만 풍족한 게 아니라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만 풍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족한 곳이 그곳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이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하고 든든하게 서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던 시편 34편인데요. 거기서는 찬양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정말 세상에는 온갖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쁜 사람을 찬양하기도 하고 좋은 영화를 찬양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찬양하기도 하고 좋은 관광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자녀를 자랑하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권하죠. 제발 그 음식점을 가보라. 그 영화 좀 봐라. 그곳에 가봐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막 권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찬양과 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즐기고 알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권면들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편 34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말씀이 시편 34편 9절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눈앞에 살아가는 삶,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선하심을 맛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가면서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이번 주에도 두 번이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한번 만나야지. 제가 그런 나이는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2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아파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친구는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는 친구입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동탄에 사는데 구로쯤 와가지고 저기 전화했어요. 오고 있다고. 제가 어딘지 모르고서 이렇게 전화 와서 어떻게 와? 그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만날 때마다 참 기분이 좋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서 뭔가를 배우게 되는 친구 같아요. 근데 이번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신장 투석하고 자기 몸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늘 하는 친구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이번 주에 배웠던 게 이거예요. 자기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묵상하면서 이런 대조를 해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내게 부족함이 없을 때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도 뭔가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걸 원하는 대로 해주고 무엇인가를 줄 때 하나님 나의 목자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몸이 아프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지면서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자 이게 반대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주고 계시구나. 이런 걸 깨닫고 자족하며 감사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즐기고 맛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친구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형편,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가질 때만 나는 행복하다고 그런 마음을,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조차도 내가 힘을 기르는 도우미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고난 속에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삶에서 느끼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은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온종일 팔을 벌릴 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께 돌아갈 때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은혜로 가득한 나라,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 보면 3가지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하죠.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아버지가 기꺼이 우리를 환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을 향해 가는 발걸음 순례와 같습니다. 오늘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교회는 그 순례의 여정으로 가는 곳곳에 세워진 쉼터와 같은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이런 곳이구나. 맛볼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더 커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2팔을 벌리고 환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는 이 신앙의 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더불어서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더디 천천히 한 걸음씩 가는 길입니다. 최근에 그 육퀴즈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폭삭 소가수다의 학시 아저씨가 나온 걸 봤습니다. 네, 이 학시 아저씨가 험난한 말을 하는데 그 되게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랐더라고요. 아버지 추억을 막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지금 오시면 뭐라고 하실 거냐, 뭐라고 하실 것 같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너 요즘 주일에 교회는 나가냐?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하실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추대훈이라고 하는 배우가 했던 말 중에 그 말이 제게 되게 기억이 남아서 찾아봤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알지 못할 때 했던 생각이라고 그래요. 갈 곳이 멀게 느껴질 때면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바퀴를 보려고 노력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네, 갈 길이 먼데 힘들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제대로 가구나 있나 할 때 돌아가고 있는 바퀴를 보려고 노력했어요. 넌 지금 움직이고 있어. 한 바퀴씩만 천천히 굴려봐.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멈춰 있는 건 아니니까 빠르진 않더라도 천천히 가보자. 그러면 언젠가 도착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이게 저는 신앙생활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좀 세워지는 것 같다가 내가 정말 믿는 걸까? 과연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까? 막 이런 일들이 참 더디게 진행될 때 우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바퀴를 오늘 한 구절 묵상했던 거, 기도했던 것, 한 주일 와서 예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한 바퀴 한 바퀴씩만 천천히 굴려보자. 나는 멈춰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가다 보면 아버지의 집에 이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